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과 또 장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얽히고 설킨 우리의 모든 복잡한 생각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된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된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소리 낼 수 있는 환경이신가요? 그러면은 교독하고요.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합독이 잘 안 돼요. 이게 시간 차이가 있어서. 네, 그냥 형제님 읽게 놔둘 걸 내가 괜히 합독을 했네요.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원리가 나오거든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포도나무 농사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젖붙임이에요. 이 젖붙임이 잘 되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젖붙임을 해가지고 가지를 많이 만들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포도 농사를 그렇게 짓는데 근데 그 가지가 젖붙임을 당하지 않으면은 결국 양분과 수분을 받지 못해가지고 마르게 되죠. 그럼 마르게 되면 뭐밖에 쓸 데가 없냐? 가서 아궁이에 불 떼는 데밖에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젖붙임을 받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젖붙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때리면서 위협하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명하시고 또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과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라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 보고 막 무조건 희생해라. 너희들은 그냥 계속 지질이 고생하고 내 말씀에 순종만 해라. 하나님이 그런 노예같이 우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 나한테 손해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이거 나한테 손해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헌신과 순종을 몸소 자신이 보여주셨으며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짧으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아멘. 나는 양이고 네. 그들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네네네. 이게 같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한 분을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면 나는 그를 따르느니라. 이게 무슨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죠. 이게 정말 좋은 설명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 관계. 이것으로서 우리가 순종의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순종의 축복을 누려야 함을,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근거는 뭐예요?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단 말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은 우리 이영재님 읽어주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범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자녀는, 이 마귀의 자녀는요, 순종할 수도 없고, 그죠? 순종하려 하지도 않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율법 위에 있을 수 있는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로마서와 10장,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황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정말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복음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나만 사랑해라. 그거거든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죠? 그게 나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아니에요.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만 내가 집중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가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이셨습니까? 그게 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저기 소개팅 해가지고 다 연애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저기 부인 생각나지 않았어요? 연애하실 때? 결혼하신 다음에는 뭐 저기 부인 그리고 뭐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영재님. 그러면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길을 가다가 쇼윈도에 멋있는 예쁜 옷이 있어도요. 아, 내가 내 아내한테 저거를 사주면 참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로 내가 인정한다면요.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드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게 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마귀의 자녀이신 분들은, 불신자분들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자녀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행해야 돼요. 왜요? 행할 힘도 있고, 행할 권세도 있고, 행할 의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행해야 돼요.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묵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의 가장 주된 주제 내용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너희들이 믿느냐?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보이느니라. 너희들도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그 루더가 자기가 글을 쓰면서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남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정경이 됐을까요? 행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순서가. 복음은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행해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권세가 있어요. 행할 권세.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어디에서 만날까요? 남산 타워에서 오늘 저녁 8시까지 오시면 선착순 3명당 1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물론 제 말을 안 믿으면 안 오겠죠. 그죠? 그러나 믿으면 오겠죠. 그죠? 왜 안 오겠어요? 예? 제가 현찰을 다발로 딱 찾아가지고 007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올 거예요. 그죠? 공식력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믿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분명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처럼. 왜? 괜찮아요. 옆에 안 돌아봐도 돼요. 뒤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9절부터 12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계명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되어지는 원리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나타내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보는가? 왜 그럴까요? 나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좀 믿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까? 순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이익 손해를.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요, 앞뒤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는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릴 때 알게 되거든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 타이어를 네 짝을 바꾸려면 꽤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평상시에 브레이크 밟을 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그러면서 그냥 조금만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러면서 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지하차도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차들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쫙 밀리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그래가지고 벽에 부딪히든지 차 앞차를 박든지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스키 타듯이 한번 엣지 주고 오른쪽으로 엣지 주고 왼쪽으로 엣지 주고 그래가지고 겨우 섰어요. 간담이 서늘하더라고요. 집사람도 옆에 타고 있었는데 어디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장 갈았어요. 돈이 없어도 당장 가서 갈았거든요. 돈이 더 들 뻔했어요. 사고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겨우 이제 타이어를 이제 다 갈았거든요. 아낄 게 따로 있지, 그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이럴 때 하나님 나 믿으니까 그러면서 막연히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몰아치고 홍수가 몰아덮칠 때 내 인생에 그때 깨달아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뭐하나. 굉장히 자괴감이 들면서 무너집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영적 상태를 정말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위기에 지탱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해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 문제가 안 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타이어 브레이크 잘 걸린다고 그냥 안 가른 것처럼 어느 날 비가 오면은요,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늘 기도하는
그 습관을 기르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평소 하시던 대로 하셨어요. 전에 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시던 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왕의 신상 외에는 절하는 자는 다 죽이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인을 딱 찍었는데 찍고 보니까 다니엘이 생각났잖아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것을 들어놓고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응답받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믿는다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는 순종하는 걸 보면 돼요. 순종하는 걸 보면 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4, 19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 낼 테니까 너는 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으로 다시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라 했잖아요. 모세가 여러 말이 핑계를 댔지만 결국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조차 행하라 말씀했거든요. 그때 가나안 땅 정복이 일어났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잘 듣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가나안 혼인잔치 뭐예요? 그 잔치에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라 그러면 그 종들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미쳤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때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때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코로나가 풀리면 조만간에 직접 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풀리면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종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른 판단과 다른 기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며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시며 내 가정에 내 직장 현장에 임하시며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 그 직장,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맛있게 하세요. 네.